같이 우리 읽도록 할까요? 창세기서 3장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는 모두 선악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은 선악으로 있는 율법의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시작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냐 하면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의 마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벌써 여러분 어떠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냐면 성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있죠. 동산에서도 그 나무의 열매의 양식을 말씀하시고 노아의 방주에서도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말씀하시고 애굽에서도 나오기 위해서 그 안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율법 성전이라는 애굽 안에, 세상 안에 어린 양의 양식, 무교병의 양식, 광야를 나와도 무엇을 두셨죠? 하나님이 만나의 양식, 그 반석의 생명수의 양식을 하나님이 계속 그 양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너희는 무엇으로 어떻게 먹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달아 먹을 때에,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먹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 안에 무엇을 두셨냐면 양식을 두셨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양과 그림자로 있는 율법 성전을 보여주셨죠. 그 율법 성전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나의 모습.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선악으로 시작했잖아요. 뱀의 머리로 돼서. 하나님의 것을 생명으로 받을 수 없고 내 육체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선악으로 시작한 율법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율법 성전을 시작해서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율법의 두 마음이라는 것, 선악을 나누는 것이 내 안에 없고 오직 성령으로 진리의 마음, 그 하나만 이룬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을 말할 때에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성전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회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그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만남이 처음에는 보이는 예수로 시작되고 보이는 율법으로 시작되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성전으로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율법 성전으로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율법 성전이라고 해서 구약의 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그 성전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율법의 열심으로 있는 그 성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장막은 무엇입니까? 장막은 덮이는 것이고 처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막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 구별된 곳.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성령과 내가 만나지는 곳이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 성전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는 곳이 성전입니까? 결국은 거룩을 이루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나라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땅이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떤 틀도 모양도 그 안에 내용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것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어가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죠. 무엇이 거룩합니까? 나의 육체의 열심으로 그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엇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곳이 성전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는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율법의 선악으로 나누어진 내가 육체의 것으로 도둑질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성령으로 거해있는 순전한 말씀, 깨끗한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질 때, 그렇게 성령과 교제해서 그 순전한 말씀이 내 안에 받아져 이루어질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건네주신 말씀, 그 양식이 깨끗한 말씀이어야지 아랫물이 아니라 윗물로 있어야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순전한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받아 이루어진 성전이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이해하고 할 때에 그 성전이 지금 내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완성될 성전으로 나에게 보이지 않으면, 나의 이야기로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당시에 그 성전을 아무리 봤어도 율법적인 열심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율법 성전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곧 두 마음으로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율법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성전인데 내 안에서 계속 내가 나의 기준으로 선악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냐 하면 땅의 것, 육체의 것으로 받으니까 말씀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 정죄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말씀도 아닌데 말씀을 우리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섞인 말씀, 육체의 것으로. 그것은 무엇을 이룹니까? 내 안에 선악이라는 율법의 정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 거룩과 부정을 나누는 율법 성전으로 있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있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내가 지금 율법 성전의 상태다. 그래서 내가 나의 상황과 환경들이 나에게 몰려왔을 때 계속 그것으로 내가 율법 성전으로 있으면 두 마음으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일 때문에 좋고 나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모든 것으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좋고 나쁘고 이건 맞고 틀리고 계속 그 관점으로만 모든 세상을 읽어내기 때문에 율법 성전에는 반드시 정죄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소잡고 양잡고 하는 열심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얼마나 고행입니까? 우리가 세우는 기준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실상은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그런 탐스러운 열매여서 내가 말씀을 육체의 것으로 먹었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인간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들에서 사냥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에서였습니다. 들, 사냥 이거 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사냥하는 것은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집에 장막에 거하는 자였죠. 들에서 사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짐승으로 드리고자 하는 나는 제사를 짐승으로 안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육체로 하는 게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고기라고 했죠. 예수를 육체의 예수로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선 예수가 안 죽었어요. 어떤 예수? 내 육체의 병 고치는 예수.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하는 예수.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예수. 내가 그 예수의 혜택을 받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알았던 예수. 분명히 성경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가 누구로 만나집니까? 성령으로 만나지죠. 그리스도로 만나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땅에 육체 어떠한 것을 이루는 예수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물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의 상황을 돌보시죠. 근데 앞뒤가 바뀐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 없이 오직 내 육체의 것을 형통하게 하기 위한 그 예수는 노뱀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제사를 어떤 짐승으로 드리고자 하는 육체의 것으로 그 고기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율법적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무엇과 만나집니까? 계속 짐승하고 만나지는 것이에요. 계속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막을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을 4개로 만들었잖아요. 다리를 4개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직 그 모든 기명이 땀적 존재예요.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 성전 안에서는 떡도 있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은 계속 무엇을 만드냐면 짐승의 제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줘야 되는데 이제는 계속 율법 성전으로 있으면 짐승을 앞에 두고 짐승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하나를 이루겠어요? 짐승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회막은 누구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성령과 내가 만나지는 곳인데
내가 계속 율법의 열심, 들짐승, 사냥꾼, 어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그 희생제사에 있다면 어떻게 예수를 뭘로 본다고요? 육체로. 그 짐승과 만나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그 율법의 두 마음으로 있으면 그 율법 성전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허무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수도 없이 무엇을 허무십니까?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 안에 율법의 두 마음으로 있는 율법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진리의 성전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하나 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무엇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계속하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지금 선악으로 있는 두 마음이 오직 성령의 마음으로만 있을 때, 그거 우리의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성전은 예수와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율법 성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만날 장소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이는 성전을 봤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 보이는 성전을 본 것과 같이 우리는 보이는 그 성전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를 내가 보이는 성전으로 보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구약의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계속 육체의 제사, 그 희생제물의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그것처럼 아무리 육체로 보이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내가 봤어도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만남과 어떠한 언약을 이루실지를 모르면 구약에서 똑같이 짐승으로 제사 드린 자들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육체의 예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못 가냐면 예수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까지 가야 하는데 그 예수를 성령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의 마음으로 창조해 내시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계속 나눠지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 나눠진 것에서 어떠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정결한 쪽에서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요 2절 말씀은 나중에 제가 메시지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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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왜 거룩을 3번 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이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야. 거룩을 위한 곳이야.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한 곳이야 하면서 먼저 거룩을 말씀하신 것이 성전으로. 그 거룩을 이루어야 성전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거룩하신 분이 예수께서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거룩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 성전으로 또 나타나시. 그게 무엇이냐면 거룩. 하나님이 구약의 거룩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제 그 거룩은 누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나까지 와야 거룩입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한 성전을 주시고 그 실체로 예수께서 거룩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거룩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으로 그 거룩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성경 전체의 거룩이 완성되는 것이.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지어지는 성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 성전으로 있는 두 마음으로 있는 옛 성전. 내 혼에 육체로 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누가 함께 죽습니까? 내가 함께 죽어서 곧 내 안에 율법 성전, 두 마음의 성전으로 있는 나는 온전히 그 안에서 죽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을 이루는 진짜 진리의 참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율법 성전하면 저 이스라엘 생각해야겠어요? 아니면 두 마음으로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겠어요? 두 마음으로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전인데 내가 두 마음으로 있으면 율법 성전이구나.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땅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모습은 그 두 마음으로 있는 내가 어디 안에서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맨날 이스라엘 보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성전 허물. 나는 계속 두 마음의 율법 성전으로 있으면서 그런 내 몸 바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서가 내 안에 진짜 선지자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나에게는 해당 없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무리 선지자 나와 있어도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진짜 그 참 성전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지 그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말씀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선지서로 끝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집중하여 볼 것이 율법 성전은 허물어지고 진리의 성전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때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드렸던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떠세요? 쉽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때에 대한 예언은 지금 다니엘서 말씀은 누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까?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말씀이에요. 24절에 내가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무엇을 위하여서 이 기한이 정해졌대요?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거룩한 성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까 우리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나누었죠? 내가 그 거룩한 성이 되기 위해서 70일의 기한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70일이라는 기한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기한으로 정해진 것이 70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70일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요.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그리스도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일흔은 70이죠.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일흔 써놨어요. 네. 일흔은 70이고 일에는 어떤 의미예요? 7. 여러분 근데 오늘 좀 수학을 좀 하셔야 돼요. 계산이 들어가요. 자, 그럼 70일이라는 것은 70번씩 7번을 말하는 것이에요. 70일에. 그럼 몇 년이 되겠어요? 그렇죠. 490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으로, 성령과 하나 된 그 참된 성전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정한 때가, 기한이 몇 년이에요? 490년. 490. 나는 많이 살아봐야 80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무엇이 이루어져요? 일곱 언약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우리 정리해드리면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때. 우리 7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잘 아시죠? 이 70일이라는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70일에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언약으로 누구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나를 말하는 것이 70일이에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두 마음으로 율법적 자아로 있는 나를 완전히 허무시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그분의 것으로만 다시 세워지는 때가 언제예요? 70일이에요.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이 완성되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용서예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내가 율법의 두 마음으로 있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항상 내가 뭐 실수하고 뭐 육체로 뭐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말씀을 진리로 먹지 못해서 계속 율법의 두 마음으로 있는 것.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죄를 뭘로 정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를 죄라고 정하셨잖아요. 선악의 두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에는 어떤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일은 이래가 나에게도 그 영혼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언약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행하는 용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용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성전이 참 성전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7번씩 70번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71회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룹니까? 자유케 하잖아요, 우리를. 두 마음의 옥에서. 그 욕망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하니까 내 육체의 것은 없고 오직 성령의 것, 하늘의 것만 있으니까 내 삶은 무엇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두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의 마음이 내 삶을 헤아리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것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이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25절 또 볼까요? 제가 빨강 글씨로 해놨어요. 전에 성경 구절 보여주시면 2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레라는 때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세워지기 위한 것이에요? 성이 온전 참 예루살렘이 건축되기 위한 과정인 것이. 계시록에 나오죠.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참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누가 완성된 모양입니까? 내가. 이 지구에 그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늘 성전. 자, 보세요. 그러면은 25절에 무엇하래 너는 깨달아 알지니. 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이 말씀을? 이 말씀 내 거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두 개가 나오죠. 7이레와 62이레. 7이레와 7이레는 뭐예요? 7이레? 7이레는 7이레. 그 뭐예요? 그쵸. 7이레.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7이레와 또 62이레가 나오죠. 언제부터 이 이레가 시작되냐 하면은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5절에 있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영이 날 때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언제까지요? 기름 부음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표를 보여주실까요?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일어나요? 처음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제 딱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쫙 다스렸다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 다음 때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찢어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 근데 너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너는 두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거 보여주는 게 지금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두 마음으로 내가 그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그 야곱가에서도 태에 뭐가 있대요?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처음에 율법 성전이 두 마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로 찢어지고 막 나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개로 나누었어요. 근데 먼저 어디가 점령당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어디가 먼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여기 표 한번 보세요. 어디에 의해서 먼저 함락됐어요? BC 722년에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아스르에 의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에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스루가 어디에 의해서 또 함락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됐죠. 이 아스루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니느웨였죠. 그러니까 그 나훔서 있잖아요, 나훔서 성경에. 나훔서는 이 아스루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스루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BC 612년에 완전히 함락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다 아스루에게 잡혀가고 또 그 안에서 아스루가 바벨론에 함락되는 것까지 다 봤어. 그들은 포로 생활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아스루를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또 함락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냥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읍이고 완전히 다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죠. 세 차, 3차에 의해서 모든 포로들이 다 잡혀가고 그때 누구도 끌려갔어요?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그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또 어디에 의해서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함락이 되죠. 539년.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 잘 아시죠? 그래도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조금 이스라엘에게 약간 유화 정책을 펴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때 이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가서 성전을 막 건축했어요. 근데 성전은 재건했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재건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성전만 아주 초라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나오죠. 고레스가 유대인들 이제 귀한 명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큰 글씨로 해놨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일은 이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로부터 7일에.
이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지죠. 느헤미야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체크해놓고 찾아보세요.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러워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그 칙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 이제 일곱 이래가 시작되면서 40분에 말합니다. 일곱 이래는 어떤 것이에요? 레위기서 25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 이는 7년이 7번인즉 하면서 77이 49에서 그 이듬해에 50의 희년 용서의 때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케 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날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 안식과 흔적과 영광의 내용을 담고 있는 때가 이때예요. 그것이 그 나를 희년으로 완성하시고자 하는 때가 일곱 이래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그거 누구 중건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히 중건된 희년을 이룰 참 성전이 될 때를 이 상징적으로 49년 안에 넣어놓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62이래가 나오죠. 62이래니까 뭐겠어요? 몇 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더하면은 483년이 되죠. 여기 더하면은 뭐예요? 483년이 되잖아요. 이거 이 기간을 다 합치면 이게 되시죠? 네. 아까 우리 다니엘서 말씀 다시 가볼까요? 다니엘서 말씀에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총 몇 이래를 말씀하셨어요? 몇 년을 말씀하셨어요? 490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483년까지잖아요. 이게 이날과 이날을 합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몇 년 남았어요? 7년 남았죠. 7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말씀 다시 가보시면 언제까지요? 기름 부은 왕이 나올 때까지. 요거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짐으로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한번 다니엘서 말씀에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여기 이제 한 이레가 남았죠. 마지막에 7년 한 이레가 나왔죠. 요 483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뭘 받으시면 세례 받으시면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AD 33년이에요. 정확하게 이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떨어진 나서부터 몇 년 지났어요? 480년, 3년 딱 지나면 정확히 AD 33년에 이 해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유같이.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무엇이 시작되냐 하면은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나요? 483년이 지나고 마지막 7년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데부터 언제까지 그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날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7이레와 62이레는 예루살렘의 온전히 다시 중건되고 회복하는 거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냥 다 허물어졌는데 아다사스다 그 페르시아 왕의 침령으로부터 회복을 명령하신 것이 결국에는 이 모든 날에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게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7일에 나왔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어요? 33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얼마를 지나셨죠?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이잖아요. 네, 보세요. 여기에 우리 다니엘서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뭐래요? 이레의 절반이면은 몇 년이에요? 3년? 정확히 3년? 3년 6개월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그러면은 지금 7년에 3년 6개월 절반 했으면은 뭐가 남았어요, 이제? 3년 6개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럼 남은 이때는 누구의 때예요, 이제? 나의 때. 나까지 다 이루어져야 뭐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490년이라는 이른 이래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날 때까지 기간 됐어요. 그 나머지 7년이 있죠? 이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나셔서 무엇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은 3년 반이 남았잖아요. 그쵸? 이건 이제 누구 때예요? 내가 성령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넘겨받아
내가 만들어질 때 그 앞에 3년 반은 예수님의 공생이 그가 오셔서 뭐 한대요? 그러니까 다 무너뜨리는 다. 옛 성전으로 있는 율법 성전으로 있는 나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것이 그걸 뭐가 섰어요? 십자가가 세워졌죠. 뭐가 들렸습니까? 노뱀이 들렸죠. 남은 3년 반의 역사는 이 남은 3년 반의 역사는 내가 성령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분의 흔적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오늘 덧셈 뺐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땅의 성전, 땅의 모양으로 있는 모든 성전은 다 허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무엇 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말과 비유와 이적과 행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 나머지 때는 이제 내가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완전히 하나님의 이 때가 나한테 이른 이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대요. 여러분 1260일은 몇 개월이에요? 계산하기 힘들죠? 제가 다 해봤어요. 1260일은 몇 년? 42개월. 42개월은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 그렇지. 3년 6개월이에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예수와 성령. 그리고 또 누가 돼서 성령과 하나 된 성령과 나. 이게 다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권세를 받는데 어떤 권세를 받냐 하면은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베옷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는 것.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그 두 마음으로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회개잖아요. 참된 회개는 선악으로 시작된 게 해결받아야지 회개잖아요. 처음부터 그 선악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율법 성전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참된 성령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개를 이루는 때가 어떤 때냐면은 1260일을 예언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나머지 3년 6개월은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회개케 되어서 참된 성전으로 지어질 때가 그 뭐예요? 이 이른 이래를 다 이루기 위한 남은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 나도 회개하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 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회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3년 반 때를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시대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때.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시간 3년 6개월. 요한계시록 한번 갈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말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몇 달 동안 권세를 받았어요? 42달 동안 짐승이 권세를 받았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디에서 짐승이 나온대요? 바다에서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무엇이 있습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나머지 뇌가 완성될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는요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거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겨진 은혜를 온전히 받는 때이기도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를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말씀과 완전히 뒤섞여 있는 때가 마지막 3년 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되 정말 성령으로 진리로 아는 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예수가 뭘로 선포되는 때예요? 육체로 인간의 것으로 우리가 거기서 헤매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목사님이 말하고 저 목사님이 말하고 온통 막 성령이 아닌 것들과 어떤 때 우리가 요즘에 나왔던 말씀처럼 막 섞여 있는데 그게 마지막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진리로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올라오냐 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용이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는데 뭘 줬다고요?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요.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성경에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과 능력. 뿔에 대한 말씀들 좀 읽긴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읽을게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또 뭘 줬대요? 큰 권세를 줬다고 하죠.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통치죠. 모든 것은 뭘로 말미암아 시작됩니까?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머리는 통치고 주권이 성경에서 우리의 머리는 무엇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뿔이 힘과 능력도 있고 머리가 통치와 주권도 있네요. 왕관은 무엇이에요? 권력과 권세죠. 왕관은 권력과 권세. 이게 지금 용이 짐승한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는데요. 어떻게 받았어요? 뿔이 10뿔이고 머리가 7이래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대요. 10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10개의 계명 그게 10이잖아요. 7은 완전수 나에게 이루실 언약이 7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이 힘과 능력과 주권과 권세와 보좌와 큰 권세 그리고 10과 7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는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대. 그러니까 이 짐승은 괜찮아요? 네. 이 짐승은 지금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짐승이 지금 누구랑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일곱과 열을 이루시고 그 권세를 가졌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또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예수의 모든 것을 흉내내고 있는 짐승인 것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라 누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라, 아까도 우리 말했죠. 성경에서 육체로 온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교회들에서는 예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만든 예수로 펄펄 살아있어요. 그럼 그 예수는 뭐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 바다 짐승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용은 무엇이에요? 용은 내가 만든 하나.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아버지에게로 오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도 이 땅에서 종교를 만든, 기독교라는 것을 만든, 우리가 만든 예수, 우리가 만든 십자가,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땅의 어떤 좋은 선생이 예수, 땅의 임금 삼으려고 선한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예수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나오는 것이. 그가 가진 권세의 모습은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 다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뭘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껍데기.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의 비유와 이적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 그분이 희롱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신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말씀들을 성령과 교제해서 내 안에 진리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의 짐승으로 살았는데 그 짐승 잘 되기 위한 말씀을 바꿔서 성전인데 짐승과 만나지는 성전이 된 것이. 바다 짐승은 무엇입니까? 율법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머리 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의 권세 잡은 우리가 만든 예수,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리가 만든, 내가 만든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은 그 예수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지금 얼마 동안의 권세를 받았대요?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오늘날 나를 봐도 그렇고 이 시대 교회들을 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를 진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아느냐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땅의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4절부터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경배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그 성령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어떤 일 하십니까? 그 예수께서 이루는 그 언약을 나한테 이루시는 분이죠.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 성령이 씩씩하면 넘어지게 하는 성령이십니까? 성령도 예수도 온통 이 땅의 신학과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한테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예수.
그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 언제 동안? 42달 동안. 내가 완성돼야 될 이때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이 경배하며 이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대요. 그 뭐야? 말씀이 거룩하게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6절부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의 향을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짐승은 누구랑 싸우겠어요? 아까 우리를 회개시키는 42달 동안 역사해야 될 두 증인과 싸우겠죠. 계시록에.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뿔달린 마귀와 싸웁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 싸움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도 예수도 내가 육체의 선악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마저도 율법 성전으로 가지고 있는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두 증인 곧 그 온전한 회개 그 두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는 나를 생명으로 이루는 그 예언과의 싸움이 어디 안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섭고도 떨리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지금 머리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으나 다시 상처가 나았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육체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에요. 퍼포먼스는 하는데 진짜 내용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누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예수. 이 땅의 교회들이 만든 예수. 그러니까 무엇이 달려야겠어요? 지금 3주째 얘기하는데 노뱀이 달려야 돼요. 우리가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짐승, 뱀의 형상이 달려 죽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성전으로 나타나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는 예수를 똑같이 율법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 같이 섬기면서 예배하는 것이 성령으로 그 내용을 건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내 안에 무엇이 안 사라진다고 했죠? 두려움, 두마움, 근심, 걱정. 율법 성전으로 누구와 만나고 있냐면 예수, 진짜 하나님이 만난 예수가 진리로 새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짐승 만나고 섬기는 것이 짐승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온갖 무슨 적그리스도니 짐승이니 그래서 언제는 저 나라의 어떤 대표가 짐승이었다가 얘가 짐승이었다가 뭐가 짐승이었다가 뭐가 육룡이었 다 어디서 찾아요? 내 몸 바깥에서. 하나님 보세요. 예수를 똑같이 표방은 하고 있지만 다른 예수. 그게 바다에서 올라와 42달 동안 우리의 성도에 남는 때 동안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 못 믿어요. 우리가 만든 예수 때문에 진짜 예수를 못 만나요. 우리가 율법 성전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진짜 성령과 교제가 없는 것이. 이 짐승이 어떻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예언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니엘도 이것을 봤거든요. 그때 다니엘은 이 짐승을 이방 나라들로 봤지만 이 계시록에서는 이 짐승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에요. 뭐냐면 인간들이 만든 예수. 그것이 짐승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이 일은 이래가 이 참된 성전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도 이미 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님도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성령의 때예요. 성령의 때는 짐승과 싸우는 것이. 그 짐승이 뭐예요? 내가 만든 예수. 그러니까 어디로 못 가요? 그리스도까지 못 가요. 하나 되는 자리까지. 그래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 16장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는 어떻게 돼야 유익이에요? 떠나가야 유익이에요. 그래야 무엇으로 내가 그 예수를 넘겨받을 수 있어요? 진리로? 보혜사가 와서 성령. 그가 성령이 오시면 무엇 하시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진짜 죄가 뭔지. 여태껏 죄를 뭘로 생각했어요? 두 마음의 율법 성전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맨날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뭐 하고 그것만 죄로 생각했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 여전히 선하게 판단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진짜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하람은 9절 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무엇입니까? 선악으로 나눠진 나무 열매 먹고 율법의 두 마음으로 있는 게 죄예요. 율법 성전으로 있는 둘로 두 마음으로 계속 판단하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되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될 때 그 두 마음이 죽는 것이고, 영으로 깨달은 말씀이 믿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마음의 옥에서, 내가 받을 헤아림의 옥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으로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나누는 마음과 생각, 감정으로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절망하고 그것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영향받고, 그러니까 그거 돌파하려고 또 내가 머리를 막 굴려서 계산하고 따지고. 성령을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 혼자 사는 삶이지. 내가 해결치 그거는 무엇이 머리 된 것이에요? 뱀이 머리가 된 것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내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이 마음이 자유할 수가 없죠. 왜? 그걸로 또 내가 만든 예수 만들고 있고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죠. 예전에는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이 죄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진짜 예수께서 건네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 되도록 하시는 거.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게 하겠다는 것이. 죄가 뭔지. 의는 무엇이에요?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이는 예수가 없어야 성령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내가 육체의 율법 성전으로 있는 예수는 죽어야지 성령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 의. 두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의라고 하십니다. 심판은 무엇이에요? 세상 임금이 내가 임금삼, 오늘 아까 어디 내가 만든 예수에 막 경배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내가 임금 삼으려 했던 그 세상 임금, 내가 만든 예수. 그게 뭐예요? 세상이 임금 삼으려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는 노뱀으로 죽은 것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진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노뱀과 불뱀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용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고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내가 만든 우상으로 섬긴 하나님, 금송아지, 내가 뛰노는 것들, 그것이 불뱀과 늑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시작했잖아요. 율법 성전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무엇이라냐면 그들이 그날 무엇이 불 때에?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은 무엇이냐면 루아흐, 성령입니다. 선악으로 시작한 율법 성전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날은 무엇이에요? 그날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날, 그리스도의 날, 내가 성령과 하나 되는 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무엇과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지금 선악과로 시작했어요. 근데 누구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뭘 알게 된 것이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은 어디에? 성전이죠. 내 마음 가운데 관여하시고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더니. 오늘 설교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나는 두 마음의 율법 성전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때가 뭐예요?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을 내 안에 성령으로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지는 것이. 그 누가 오셔서 이루세요? 이 이래가 차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 언제 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의 중에 다 이루셨어요. 이때는 우리가 만든 영도 있고 진짜 성령이 바람 불 때 역사하시는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내 안에,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가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선악으로 시작된 마음에는 그날 바람이 불 때가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이루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 남은 때, 남은 3년 반의 이 셋대 반의 시간은 성령으로 이루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두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 짐승, 용이. 불뱀이 녹뱀으로 해결이 안 됐어.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분은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입히시냐면 은혜의 옷,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이.
진짜 성전 되게 하시는 것이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때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하나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기 위한 시간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로 너무 바빠버리면 지금 내 삶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정말 성령으로 이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내가 두 증인이 되어서 성령과 하나된 내가 되어서 베옷을 입고 3년 이 남은 때를 예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통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때만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이 땅의 삶에서 건져내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이 율법의 두맘에서 나를 건져내서 진리의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